네, 안녕하세요.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야고보서 말씀의 본의는 제가 앞에서는 이 화면에 이제 그 소제목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야고보서 말씀의 본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고보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 또는 무슨 어떤 내용의 책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책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또 이유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책이라 그런다거나 글이라 그러는가 어떻게 무슨 내용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좀 이유를 달면 달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면 이 글이 역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함께.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랬을 때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글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의 본의를 드러내줄 적에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드러내주지 않을 땐 그건 글이지요, 그냥.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문자인데 이 문자를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 문자에서의 본의는 드러내줬을 때, 즉 이것을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계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계시해 주셨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서의 뜻은 뭐 이렇게 했나 뭐라 그랬나 제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뭐라 그랬나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는 무슨 뜻이었나? 뭐 이렇게 제가 했을 겁니다. 소제목을 저기 그 화면 저 바닥에 이제 제목을 바닥에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짚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본의는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건데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3장 아마 1, 2절까지 하다가 그만했을 거예요. 그러면 3장 1절서부터 다시 보면서 제가 함께 그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기서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자, 내 형제들아 자, 이것은 자, 이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알아봤듯이 사도행전 21장이요. 20장인가 21장인가 제가 자꾸 외우지 않아서 자 2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내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야고보 일행이 예수님 동생입니다. 총회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대화 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20절 저희가 듣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 전도를 했을 때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역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죠. 바울더러 이르되 그리고서 이제 야고보가 바울더러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인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모두가 다 믿는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 그리스도교가 됐다. 그런데 수만 명이 나오니까 다 100%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하는 그들, 율법사, 교법사, 산헤드린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사두개인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그리스도가 됐으나 율법의 열심인 자들하는 건 율법을 다시 고수하는 자들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회 회당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교회 회당이 됐지만 율법으로 다시 열심인 자가 됐으니까 신앙생활은 다시 원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에 있는 열심,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행하는 그들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된 상태에서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이 형제들은 야고보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초대교회 오순절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은혜를 입은 들들. 단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이 형제들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즉 율법사, 교법사, 산헤드린 중에서 은혜 입지 못한 자들과 사두개파, 제사장 족속들, 그들을 이제 포함시킨 얘기. 그들은 해당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내 형제라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자, 우리가는 야고보와 포함시킨 장로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잘못 가르치면은 심판이 더 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8장 아니네, 18장이 아니고 1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랬죠. 여기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이라 하는 요한복음 13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짐승이 잡히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을 보면 새끼양이라 하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그들이 사탄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그렇죠, 타락시키는 자들이죠. 종말이 아니고 심판이 임박한 그때에, 그렇죠? 자, 짐승이, 그들을 여기 생각하면 되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새끼 양을 생각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잠깐 가볼까요? 이게 너무 이제 생소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용은 사탄이거든요. 12장 17절 보게 되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끌어올리는데 그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완성수지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과 권위를 줬은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연결된 것이 13장 1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렇죠?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자, 새끼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에 속한 듯한 거짓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 짐승은 역시 사탄이
땅에서 짐승을 끌어올리는데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올리는데 그가 새끼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얘기.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용처럼 말하더라가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여기에서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얘기를 하고 가야 되나? 그래, 어설프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갔을 적에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럼 다시 20장으로 가볼게요. 20절로. 자, 요한계시록 20절. 짐승이 잡히고, 아까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건 누구예요? 바로, 새끼양.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 그도 잡히고 그들은 새끼양 그리스도 어린 양인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늦은 그런 거짓들, 이정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자, 짐승의 표는 666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문차 던지고.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느냐면요. 자, 다시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와볼게요. 그렇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로 알라. 선생이 된,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 가르쳤을 때 심판이 더욱 크다. 근데 더욱 크다 그랬으니까 아까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대요. 산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좀 더 특별히,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많이. 자, 말세는 어디에선가 보면은 선생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 한국만 생각해요. 목회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결된 문장에서 볼까요? 한번요.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지금 신학을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 얘기했죠. 자, 신학 학문적으로 신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알아낸 것. 가지고 가르치죠. 근데 이 성경은 계시로. 계속 한번 볼게요. 계속 보다 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볼게요. 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 내용을 보통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3장 내용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실수를 가지고 지금 많이 설교들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그런가 한번 보세요. 문맥적으로 분명히 봐야 되죠. 성경 말씀은 문맥적으로 연결을 해야지 어떤 구절을 놓고 구절을 읽고 계속 연결된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문맥이 아닌 구절마다 해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 한번 보자고요. 2절 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과 굴레를 세운다 그랬죠. 자, 우리가 말에 실수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말이 많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말에 실수를 한다는 얘기는 말에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 앞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선생들이 말에 실수를 하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럼 그 얘기와 연결시키세요. 이게 뭐 말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의 제갈목에 온 몸을 어겨하며
그러니까 제어한다 뭐 이런 뜻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에 순종케 하려고 말에 자, 말씀이죠. 순종. 자,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면서 볼게요.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순종케 하려고 그 예외 제갈목에 온 몸을 어겨하며 제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겠느냐. 자,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연결을 시키세요. 세상에 우리가 교인들끼리 뭐 말을 많이 한다 이거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자, 보세요. 말을 순종한다. 순종한다가 뭐예요? 순순히 복종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세상의 교인들끼리 어떤 말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잖냐는 얘기죠.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의 입에 재갈을 온몸에 어거하며 또 배를 불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 그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겠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보세요.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자, 짐승이나 모든 거 해물은 뭔가요? 바다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 모든 짐승을 길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볼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된다. 죽이는 독이 된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거짓으로 가르치는 인간의 영을 죽이는 독의 역할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교인들을 죽이는 동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보세요. 입으로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히 한 입으로 가르친 자들의 그 입으로 저주 찬송이 나는도다. 자, 여기서 저주 찬송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뭐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저주도 되고. 자, 여기서 찬송가를 연결한다는 게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저주가 그렇게 연결시켜도 되겠네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또 그러면서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 테니까 자 볼게요. 자 7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 7장, 마태복음 7장 내용의 앞에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죠. 자, 앞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성경을 놓고 거짓말을 하는 그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오나 사실은 그 속에는 노략질한다. 노략질한다는 걸 무언가 이렇게 이렇게 빼앗는다. 돈을 빼앗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오늘 목회자들 얘기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제가 앞에 거 여기서 또 이걸 또 설명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그들의 열매는 오늘날 교인들 보면 되잖아. 자, 교회가 열매죠. 교인들이 열매죠. 이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세에서 천국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평강을 있게 해주겠다. 이 평강이 천국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열매가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복신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가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죠? 천국 삶을 평강의 삶을 살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결과로 봤을 때 거짓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마다 기복신앙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제가 앞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로 봤을 때 그들은 다 모두가 거짓, 모두가 싸잡아서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요.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 기복신앙으로 나타난 것이고 제가 가인이 기복신앙인이고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볼게요. 열매로 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형제들아 죄송합니다. 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맛을 내지 못하겠느냐. 자, 이거는 교인들과의 어떤 말을 얘기해 많은 그 남을 뭐 비판한다거나 그러한 얘기가 분명히 그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아, 죄송합니다. 자, 13절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자, 그러면 참 선생들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자, 거짓 가르침은 성경 벗어나서 가르침은 결과 나올 때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은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까요? 3장 아니요 3장이 아니라 2장. 자, 제가 15절을 제가 볼게요. 2장 15절 요한이 있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15절 다시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진리를 거스려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롬 14절 17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에 즉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의 결과고 거짓의 가르침의 결과는 기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지혜는 즉 진리를 가르쳐서 결과는 어디서 내려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것이고 그리고 거짓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자, 세상적이는 세상에 속한 가르침,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포함된 얘기. 자, 육신의 정욕은 뭐죠? 이성과의 어떤 육체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들어오는 것들, 여러 가지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급차, 넓은 아파트, 좋은 옷, 맛난 음식, 여기 어디 쭉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연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 보면서 볼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한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자, 여기서부터 시기와 다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에게 시기하고 다툼이 나오는 거. 그래서 아마 교인들에게 어떤 교인들의 어떤 입을 제갈먹여야지, 다시 말하면 혀를 제갈먹여야지,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구절을 하나 보고, 그러나 이것은 거짓들의 가르침을 연결시키면서 이것도 포함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렇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침받은 교인들의 연합체에서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인들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지금 있으니까 이 말씀도 거기에 연결시키면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들의 가르침의 결과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편벽이라는 거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또 어디로 우리가 연결을 해보냐 하면은 로마서 10, 잠깐 제가 볼까요, 나도. 자, 로마서도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모든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구나. 그럼 앞에 문장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 예배로 또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거 아니고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연합체. 자, 2절 볼게요. 너희는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연결된 것이 보게 되면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면서 얘기 나오게 되면은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좀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은사를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말씀은 12장 전체에게는 교회의 연합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회 연합체는 교인들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자, 그러면 은사가 각 은사들이 있어갖고 그 은사대로 교회 연합체에서 행할 때 그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인들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다시 야고보로 왔습니다.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 무슨 얘기야?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배운 사람들은 위로부터 배운 것이죠. 이들의 가르침의 결과는 무엇인가 보자는 얘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고린도 후손과 지세의 9가지 은사 중에 있죠. 지혜는 첫째는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한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죠.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앞에 열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 하는데 아까 열매는 저희가 마태복음에 가서 알아보았죠. 자,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계시로 배워서 바울과 같은 사람의 가르침의 결과는 하는 얘기의 결과는 첫째는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환영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서 화평, 관용, 양순 이 얘기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복과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물론 단어는 표현은 달라요. 그러나 그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 뜻은 거의 같은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게요. 4장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가느냐 너희는 지체 중에서 자 지체 중에서 연합체죠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적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이라. 자 이제는 교인의 연합체에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인제는 해당이요. 그러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정욕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요한일서 2장 16절 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렇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 연결돼요. 4절 볼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얘기는 가라지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 가라지는 원수 사이잖아요.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아까 로마서 12장 제일 마지막에도 뭐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나겠죠. 그러면 로마서 12장 전체 내용은 교회의 연합체를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라 하는 얘기는 그 원수는 교회 연합체에서 원수 사이는 성도와 가라지 사이는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가라지가 교회 속에 있어서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자꾸 세상과의 어떤 아비 죽인 원수, 자식 죽인 원수 이렇게 또 자꾸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4절 볼게요. 4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벗된 것이죠. 세상의 친구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세속에 속한 것이죠.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자 가라지가 됐으니까 원수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신 성령에 거하시기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되이 자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알아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에 거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시기에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자, 여기서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과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과 겸손은 뭐겠어요? 지금 계속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고 뭐 연결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나 일방적인 해석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결시키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다. 한번 계속 읽어 내려가 볼게요. 그 문맥적으로 내려가 봐야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는 못하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 그러니까 뭐야? 순순히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되고 순종, 복종 이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순복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자, 계속 볼게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하고 너희의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무엇을 지금 가지고 교만과 지금 겸손과 은혜를 주신다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여기서 답이 있는 것 같으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는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이 11절에서 지금 이제 그 답이 나와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자, 형제끼리 비방하지 말라.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내용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형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고 오직 종교 의식만을 하는 그 가라지, 다시 말하면 거짓된 목회자들을 돕는 그 가라지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에게, 성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한다. 형제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는 알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비방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비방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전혀 관계없는 성도, 즉 형제를 비방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아니고 재판자라 하는 얘기는 다음 구절에 이 얘기가 나오네요. 자, 12절 볼게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자, 입법자는 뭐예요? 법을 제정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입법자.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를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재판자는 뭐예요? 재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얘기하면 되겠네요. 사법부는 법을 다스리는 곳이니까 오늘날 법원. 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면 되겠네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라 너희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정리할게요. 형제끼리, 성도끼리 비방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입법자이신 하나님과 말씀의 기초에서 심판하는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형제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자, 형제들아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거예요. 알곡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오늘 하도 성도 모두가 그 100%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저 듣기 좋으라고 그저 성도님도 우리 성도님도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백성들이네. 그럼 모두가 천국 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넓은 길을 가는 가라지가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성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혜 입은 성도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과 사법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좀 여기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앞에서 판단, 준행 뭐 이렇게 나온 거다. 법을 제정하고 재판. 자, 오늘 이해하시기에 입법 국회의원들과 검사, 판사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뭐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희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그 다음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나니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자, 이거 성도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니. 자, 여기서 부한자들아, 형제 중에 부한자들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겠죠. 지금 앞에서 그렇게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느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못한 싹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를 기울일지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도 살의 날에. 사치하고 연락한다는 얘기는 그냥 사치스러운 많은 그 잔치를 법힌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옳은 자는 누구예요? 자, 그를 죽였도다 그랬죠? 그렇죠. 보세요. 제가 이거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그들이라 그랬죠. 분명히 그들에게 수신자가 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들도 이제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렇죠? 정죄하고 죽였죠. 자, 그러면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아했다. 너희에게, 제가 제대로 봤네요. 상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죄가 없잖아요. 옳은 자죠. 근데 십자가에 죽였죠. 근데 너희가 죽였는데 그는 대항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라, 농부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가 늦은 비가 기다리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자,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하는 얘기는 땀 흘리고 여름 내내 고생하는 것이 가을에 추수를 맺죠. 그 열매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도의 삶도 네로의 형제의 핍박도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시. 그러기 때문에 참고 너희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0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뭐 쭉 있지 않습니까? 2장서부터 3장까지. 그러면 7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있고. 그러면 이 교회 7이라는 건 완성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라오디게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AD 100년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소아 아시아 지역의 교회, 아시아 지경의 교회의 모습이니까 당시 다른 지경의 교회의 모습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7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자기들은 이 성경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을 야고보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야고보로 가볼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9절 제가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오디 교회의 상태.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그리스도교인데 그러면 율법을 고수하니까 교회를 말씀을 떠났잖아요. 떠났으니까 라오디 교회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안 계시죠. 성령의 내주하시고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입장에.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임박하다 하는 얘기도 되겠네요.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얘기도 됐어요. 물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상황은 글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곧 심판자가 오신다. 심판이 이른다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을 삼으라. 그리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자, 인내는 뭐를 낳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오죠. 연단은 인내를 낳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결국 인내를 낳는다 하는 얘기는 참을성과 연결되는 것이죠. 연단, 훈련. 목적이 그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해에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쟁죄함을 면하라. 자, 너희 중에, 자, 이것은 이제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구약의 율법의 그 맹세,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원.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물론 포함된 얘기입니다. 육신의 병든 자.
영적인 병든 자 같이 포함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이라 그랬죠. 낫게 하리니. 그렇죠. 자, 우리가 혈루증 여자 같은 경우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병을 고치거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병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영적인 구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죠. 병든 자가, 형제 중에 병든 자가 죄가 있다 해도 믿음의 장로가 간구하면 낫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6절. 그렇죠. 예전에 아니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백성들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들은 죄가 있으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서 죄를 사해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교하고 서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자, 죄를 서로 고하며, 자, 이거는 아뢰고 여쭙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고하며는 죄를 서로 고하며 밝히며 고백하며가 되는데, 여기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아시죠? 가톨릭의 구해성사. 가톨릭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랬을 적에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연결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그 교회가 베드로 성당와 연결이 되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에 파송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라서 거짓들인데 천거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생각하면 되고, 바티칸 궁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베드로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베드로 성당이고, 그 성당이 다시 또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며 말씀에서 그 구절을 뽑아서 그렇게 됐고, 지금 이 고해성사는 또 혹시 이 말씀을 빼서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나누며, 고하며, 아뢰며, 그러니까 고백하며 이렇게 되겠네요.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그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고해성사가 이런 구절에서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죄, 그것은 성경을 벗어난 어떤 죄를 서로 고하며 나누며 과연 이것이 죄인가 하는 정도, 그런 얘기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죠. 도둑죄라고 강도죄라고 간음하고 그러한 것을 고하라는 뜻은 아닌 거죠. 분명히. 그렇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렇죠? 서로가 성경을 벗어났을 적에 이것이 과연 성경을 벗어난 것인가 아닌가를 서로 토론하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있는, 우리와 성정이, 자, 성정은 본성이죠. 본성. 그렇죠? 본성이 같은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느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앞에서 죄를 고하며 의인이 간구는, 자, 우리 너무 어렵게 갈 건 없고요.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모습을 많이 설교하죠. 머리를 사타구니 안에 끼고, 그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열왕기상 이제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 이 영혼의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요. 내 형제라,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세상으로 돌아간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이 얘기예요. 자, 형제 중에 누가 있어요? 데마. 그죠? 아시죠? 로마 셋집에서 2년간 있을 때 누가와 데마와 바울이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데마마저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죠? 형제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를 했네, 데마를. 자, 디모데후서 잠깐 55분이니까 5분 남았으니까, 자, 디모데후서를 잠깐 가볼까요? 데마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분들이 너무 계셔요. 그래서 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데마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로 일단 가볼게요. 4장 10절을 제가 볼게요. 자,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와 갈라와 디도는 나를 달마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셋집에서 2년간 있을 적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만 함께 로마 셋집에 있어요. 그러면 데마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메모를 안 했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4장을.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죠. 4장, 저희 메모를 한 게 있을 때 4장 14절을 자 보세요. 자, 데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자,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쓴 사람이죠. 누가와 또 데마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골로새서도 로마 셋집에 있을 때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골로새서를 쓸 적에는 데마도 로마 셋집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와 함께.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갔을 적에는 데마가 떠나버렸다는 얘기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자, 그러면 자, 다시 야고보로 올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까처럼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속에 속한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알았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고 세속에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경건한 자예요. 우리가 18세기인가 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독일의 기독교인 중에서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독일의 기성교회도 오늘날 한국교회나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타락한 교회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기성교회는 타락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기성교회에서 원래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기성교회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전부 그러거든요. 그거는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볼 땐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벗어난 것이 기성교회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기성교회는 이단이에요. 성경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18세기인가 19세기에 독일에서 독일 교인들 중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문명과 문화에서 벗어난 사람들. 독일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을 때 그들은 기성교회는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가 했던 사람들이 기성교회. 어느 시대나. 청교도 아시죠?
자, 이들이 120명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개신교 국가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성경호에 손 놓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청교도들도 영국에서 기성교회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기성교회가 성공회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영국의 또 기성교회. 오늘날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다 그들이 이제 기성교회. 성경 벗어났고. 참 저보고 웃긴다는 사람 많겠다. 그죠? 예? 세상에 예배식의 예배 행위 자체도 말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날 주의종이라고 일부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좋고 저런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부 싸잡아서 전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참 그래요. 참 웃긴다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성경을 그렇게 깨달았고 인도라고 얘기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벗어난 것도 인도에 의해서지 제가 어떤 판단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집사람과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지 않게 됐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을 근거해서. 자, 야고보서가 시간을 맞춘 건 아니지만 또 다 끝났네요. 매번 이렇게 좀 이상하게 탁탁 끝나는데 구름 속 무지개. 마지막에 제가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영상. 자, 닉네임이죠. 구름 속 무지개를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에 동영상이 떠요. 클릭을 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요. 다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하시지 않구나.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계속 또 하죠. 근데 1강서부터 계속 들으셔야지 분명히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까지 알고요. 내가 그냥 종교인이고 교인으로 머물러 있구나. 나는 왜 과거에 3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그렇게 기뻤었는데 그 기쁨이 다 달아나고 그러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분명히. 그리고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독일 교회와 제가 영국 교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나 뭐 청교도 그리고 검거주의자 얘기 들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다 들은 얘기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결국은 우리는 천국은 가니까. 자, 보세요. 교인들 중에요. 천국 못 간다는 분 계십니까? 다 가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그건 뭐죠? 역시 영의 문제인데 이것이 육에 속했는데 육에 속한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사탄을 능가하고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경제권을 쥐고서 세계를 흔드니 뭐니 할 수 있고 미국 사회를 흔드니 뭐니 하죠. 그러면 그 아주 소수 아주 적은 무리들이 그러면 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의 이들이 뭐죠 그거? 노벨상도 가장 많이 탔 거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주 뛰어난 민족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런다는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소리를 해요. 참 어이없는 소리죠. 왜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니무로를 생각하세요. 니무로도 자꾸 바벨탑을 쌓은 것도 교만의 상징 쪽으로만 가니까 그러죠. 다시 보세요. 니무로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니무론이 벽돌을 찍어서 이거를 불에
구워서 높은 불에 구워서 이것이 적벽돌이 된 것을 갖다가 역청으로 쌌어요. 근데 역청으로 벽돌을 찍었으니까 적벽돌이 됐죠. 돌처럼 단단한 걸 우리가 흙 대신 역청으로 쌌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니므론 11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교만의 상징인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거기서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문명을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니므론인 사람이 어떻게 그 5,000년 전 사람이라 그러면 그 시대에 벽돌을 찍어서 흙벽돌이에요. 불에 구워서 이거 오늘날도 우리가 건축 재료로 쓰고 있는 거죠. 최근까지도 불에 구워서 이것이 적벽돌이 됐어요. 돌처럼 단단해진 거를 갖다가 어떻게 역청으로 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지혜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왜 죽이지 말라 그랬더니 가인의 후손 람에게 두 아들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더라 하는 게 나와요. 이거 역시 사탄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 진행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이것이 1강서부터 들으셔야지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구름 속 무지개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전서가 되죠.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